오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교회 성경 301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읽고 선포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할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은 언제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사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온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지 아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친구로서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맡은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동일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상 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은 경우에는요, 정통적인 교회, 카톨릭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정교회, 성공회, 장로교회가 아닌 모든 교파들에서 이 목사직의 체제나 사제직의 체제가 있는 모든 시스템에서 예배의 마지막을 종언하고 보통 송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예배의 마지막을 이제 사제나 목사가 교인들이나 성도들 앞에서 말하게 되는 그 부분이 이 13장 13절입니다. 교회 형태도 그렇고 예배 방식도 다양해졌고요. 교파도 굉장히 다양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보통 교회라고 한다면요, 그 예식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엄숙한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엄숙함의 마지막, 거룩되고 구별된 그 느낌의 마지막, 예배가 끝난 것의 마지막, 제사가 끝난 것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언어로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드렸습니다 라는 의미와 이제 세상으로 다시 또 돌아갈 것인데, 그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활기차게 나아가라, 그런 의미로서, 축원의 의미로서 이 13장 13절을 기독교에서는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유대교, 이제 예수님이 오는 걸 기다렸던 원래 유대교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예,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읽어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구약 민수기의 축복문에서도요, 여호와 또는 나의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나의 주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렇게
같은 분이지만 사역상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그 같은 분인 예수 그리스도, 그 같은 분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지나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13장 11절부터 설명을 해 나가면서 13절에 가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문제들을 다 덮어놓고서 어떻게 하고 다 변증을 끝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거 굉장히 유대적 표현입니다. 우리 언어에서요, 또한 이건 유대적 표현이면서 동시에 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최종 선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정법이든 사법이든 3심 재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재판의 개념의 이 3심이라는 게요, 굉장히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3심 재판이 있었고요. 이 마지막 3심 재판에서 말하게 되는 언어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또한 구약을 읽어보시면요, 전도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2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에 마지막으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라는 표현은요,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전할 말이 없고 이 마지막 말이 모든 말의 합산일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말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아니 왜 기뻐해야 되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도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화나고 너무 어렵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기뻐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아직은 트레이닝이 더 돼야 되겠지만 영의 세계가 이 육체의 세계보다 크다는 것을 머리로만이라도 마음으로만이라도 조금은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겠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요, 이 세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하다는 것을 모른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확증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민족적 성질이 유대인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민족적 성질은요, 우리의 존재론적 성질, 우리는 누구냐? 하늘에 갈 자들입니다. 하늘에 갈 자들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생활이라는 게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구약은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 그 삶들은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말이죠. 그럼 왜 기뻐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의미는 속죄를 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믿는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기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이고 누가 우리의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온전하게 되며, 이 온전하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윤리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전도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의 문이 막혔거나 전도할 마음이 없거나 나를 전도하자는 의미로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거의 뜻은 무엇이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인지 연구하거나 생각하거나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중에 가서는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온전하게 맡겨진 바 그 일을 열심히 해서 10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더 만들어냈듯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위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위로를 받으라는 거는요,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라는 걸까요? 목사님에게? 아니면 어떤 내가 읽는 책들? 내가 아는 사람들? 부모님? 자식들? 교회 사람들? 아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교류, 성령님과의 교류, 하나님과의 교류, 저는 그냥 합쳐서 예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교류가 없고요,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없다면요, 또 그 위로의 목소리가 없다면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주님 저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주님과 교류할 수 있는 건가요? 주님,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인가요?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요, 실은 성령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위로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셨고요, 하나님이 주권적 왕권 통치로서 아버지같이 통치하시던 구약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은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들도 아니고요, 자기가 아꼈던 아들들도 아니고요,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유대교 최고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도 율법에 있어서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모세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세는 땅에서 그보다 온유한 자가 없었다는 성경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자기의 부인이었던 십보라나 자기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들하고요, 친밀했다는 얘기가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언제나 대화는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장면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그 친척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보러 왔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그렇다, 내 가족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영적인 것이요,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개인주의가 되고요, 나만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잘못 이것을 해설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교류 자체는 1대1이라는 의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의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는 설교 근래에 많이 들으셨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건데, 드리는 거 누가 드리는 거냐? 내가 드릴 거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불가능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 죄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돼요? 안 되죠. 영적인 속죄의 비밀은요, 이거예요. 내 죄를 양도를 하는데 오직 누구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예수님에게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는 예수님으로 오셨고 지금은 너 죄 없다라고 말해 주실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내 죄를 직고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위로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직고를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어라.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파들이 갈려가지고 내가 많이 네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이점이 있을지라도 서로 용납하라.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완전 한 줄짜리 압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이야기들과 오해들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이 한 목소리로 같은 복음을 전하라고 설명하신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설명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온전하지 않은 문제도 있고, 무엇이 온전하지 않냐? 원래 그리스어 성경에는요, 입맞춤 하라는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혀 있냐? 하나의 말을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넘어오면서, 영어로 갔다 한국어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굉장히 오해가 되고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입맞춤. 근데 한국말로 입맞춤이라는 게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관계로서 하는 그런 입맞춤이 상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아이한테 사랑의 입맞춤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언어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카톨릭은 오해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성도가 정말 모든 성도를 일려면은 구약의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죽어있는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람들이 다 문안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적었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왜 아닌 줄 아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자들, 하나님께 죄를 짓고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있었고 성령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성도가 그들을 포함시키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누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굴 성도라고 부르는 걸까요? 정말 카톨릭이나 성공회 이런 그 사제직이 있는 교회들을 에피스코폴 처치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제직이 특별히 있는 그 사제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세인트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일까요? 윤리적으로 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 더 많이 연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건 똑같잖아요. 밥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사람이 일어나는 욕망 똑같고, 성도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시인하는 것이 바로 그 성도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7살짜리 어린아이가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상태에 있을 때는요, 그 아이도 성도입니다. 세인트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이 세인트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심지어. 우리가 세인트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저기 유럽 어디 수도원에 계시는 한 90세 먹은 할아버지 같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의 벗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친구가 하나님이라는 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정말 친구같이 가까운 관계였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성도들의 문안을 받는 사람들은 악인일까요? 성도일까요? 성도여야 됩니다. 유대적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말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유대적 방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12절 말씀, 성도가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요, 지금 모자람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너희는 나의 벗이다, 내가 못하는 부분을 너희들이 채워라, 나만 바라보지 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무엇?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는 것. 아주 간단하게 지금까지 읽은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므로 종언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언어는 다르지만 카톨릭에서는 이걸 라틴어로 얘기하고요, 그리스 정교에서는 원래 그리스어대로 하고요, 그리고 개혁교회에서는 이걸 약간 바꾼 형태의 것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은 똑같이 그리스어 상태로 이 본문을 읽게 되면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는 의미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교통하심이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 이름과 함께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하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너희가 읽었던 또는 이 시대는 아직 성경이 다 완성이 안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안다면은 그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과연 육적인 것이냐? 그 영적인 가르침 안에 머물러라. 그러므로 육적인 분쟁에 있어서 그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시대에는 더 중요했겠죠.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전하는 것에 집중하라. 나도 그것에 함께하노라. 그것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성도된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 편지를 받고 어땠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싸우고 싶어도 더 이상 못 싸워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맞네, 틀리네 못합니다. 이제는. 왜? 주님의 이름으로요, 너희는 그냥 기뻐하고 단합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려고 했으니까요. 복음이 이 세상에 펼쳐진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종교 전쟁, 그것도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죽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바르게 믿는다고 해서 고통받았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데 오늘 이 편지는요, 고린도후서의 이 마지막은요, 그런 박해받는 자들을 위해서 남겨진 말이지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남겨진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걸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성령 안에서 인도된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만약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요, 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마음을 품으면요, 안 싸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게 굉장히 오해를 하면서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남들보다 그 복을 더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만큼 주세요 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갔듯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잘못돼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물질 축복도 받고 영적 축복도 받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풀리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기쁨으로 세상을 살게 된다. 완전 틀린 말이에요. 구약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과 평행구절이 되는 아까 읽어봤던 그 구약에서의 모든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속죄 제사부터 하나님께 드린 감사제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말합니다. 주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근데 여기에 나온 복이라는 단어가 실은요, 예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은 너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만드는 예배자로서 주님이 너를 이끄시길 원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너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너를 지키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냥 얼굴을 비추시는 걸까요? 얼굴을 비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자는요, 영원히 삽니다.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라는 게 온전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샬롬이란 말 쓰죠. 이 여기에서 나오는 평강도 샬롬입니다. 샬롬은요, 굉장히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고, 지금 시대에도 많이 인사말로서 쓰는 말이지만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샬롬이라는 게 우리끼리의 샬롬이 아니라, 어떤 나라와 나라끼리의 샬롬이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쓴 이 이야기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샬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예루살렘에도 샬롬이 들어가 있고요. 예루살렘의 뜻은 이겁니다. 샬롬을 구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명 이름 자체가요, 평화 또는 샬롬을 구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어디서 지셨나요? 예루살렘에서 지셨습니다. 부활 어디서 하셨나요?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놀랍죠? 이렇게 보고 보여야 영적인 독서를 한 것이지, 다른 방식으로 물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진짜로 기뻐할 수 있는 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심지어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신앙이 없어졌을 때, 제가 신앙이 없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했을 때 놓쳤던 바로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디나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까먹었을 때 어디 계시나요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신앙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몸이 굉장히 아프고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주님이 뜻이 있겠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아플 때도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보다 이 아픔은 훨씬 적은 것인데, 나는 내 아픔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이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때문에 힘든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사람이고 다 각자 성격이 있고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짜증도 나고요, 화날 때는 화도 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보이냐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보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신앙이 좋았던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성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unconditional, 영어로는 그 조건이 없다, 컨디션이 조건이죠. unconditional love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도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버신 하나님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냥 믿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루실 때까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 성도라면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저도 말을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인간이고요, 저도 넘어지고요, 저도 그 넘어진 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신앙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자라가야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은요, 우리에게도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수기의 축복문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이 부탁의 글로서 마지막에 이 복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부탁의 말,
이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그 모든 아주 단순한 단어들로 얘기하는 것들이지만은 정말 우리는 다시 또 그것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깨달았는지,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아는지, 이것에 대해서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정말로 안다면요, 이 소중한 것을 반드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겠죠. 이에 대해서 더 기도하시고 주님과 개인적인 교류가 있으신 성도 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타고 있는 성령의 등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맡은 바 직분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자리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